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2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 모든 영광을 다 합한 영광을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귀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온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듯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한 시대의 아픔과 그리고 때로는 분노, 때로는 좌절, 때로는 불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때로는 불만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응답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불구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리라고 하는 기쁨의 열정이 솟아나오는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하박국서를 볼 때는 그 선지자의 기도와 선지자의 내용이 워낙 전류하는 것 같고 호소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개인이 기도 제목 또는 자기 가정,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기도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읽으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에서도 봤다시피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선지자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는 것이며 그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지서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서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말씀을 주지는 않으시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뭐 특별한 자기 개인적인 아픔이라든지 질병,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 행해지는 기도라기보다는 대부분 하나님께 주어진 선지서의 내용들은 한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는 내용이 많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긴 시대에 걸쳐서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그와 같은 좀 긴 텀의 예언이 담겨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대적인 상황과 그것들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서는 하박국 선지서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같으면은 유다 왕 우시와 요담 아스 때, 히스기야 때
뭐 아말라의 아들 히스기야의 묵시라,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때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길게 주셨구나. 그래서 긴 선지서의 내용이 됐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박국서의 경우에는 내용도 3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냥 앞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하박국이 도대체 언제 이 말씀을 받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 상황만 가지고는 하나님 이와 같은 그 묵시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이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하박국 한 사람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학자들의 입장에 늘 이제 이런 것도 연구하니까 이 하박국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전후에 선지자들이 내용을 비교 검토해 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은 대체로 유다 말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하박국을 부르시고 이렇게 몇 사람의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중요한 시대적인 말씀을 던지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비단 하박국뿐만 아니고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단지 성경의 글자를 그냥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왕이면은 그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하바크에서 나온 말인데, 하바크라는 말은 품다, 이렇게 끌어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과연 사람의 이름인지도 우리는 확신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느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하박국이라고 붙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이름이 있고 예명이 있고 뭐 가명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명과 가명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전승되는 내용 또는 하박국 선지자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이것을 씁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주로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다 없어진 다음에 랍비들이 우리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을 정리하자고 해가지고 성경을 편집할 때 하박국서의 전승 내용을, 기록된 내용을 편집하면서 아마 하바크라고 한 이름에 하박국라고 붙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하바크는 끌어안다는 뜻이어서, 그래서 하박국서의 내용이 시대를 품어안는, 끌어안는, 시대의 고통과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는 선지자, 이런 뜻이거든요. 끌어안다, 품에 안다, 이런 뜻이 하바크. 그래서 하바크의 그 사람 어미를 붙여가지고 하박국, 아마 이랬을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하박국은 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일기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로, 성경 자체로는 도대체 이게 언제 나온 문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내용을 한번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유다 말기로 추정하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 하박국이 기도하면 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가운데, 응답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게 하면, 너희 생전에, 1장 5절에 그렇죠.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선지자가 지금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하나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고 하니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대아에서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그 갈대아 7절, 8절, 9절, 10절 내용들은 그 갈대아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갈대아 민족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 신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 이방 민족을 내가 갈대아에서 일으키겠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말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줄 때는 바벨론이 아직 유다를 함락하지 않았던 시기, 유다를 점령해서 멸망시키지 않았던 시기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유다는 그러면 그 갈대아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말해 갈대아는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쳐야 되는 시기가 과연 역사 속에서 어느 시기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이제 메시지가 다른 서신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장 첫 절에 한번 참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이 다스릴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 이 모든 유다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또 이 땅의 모든 들짐승들도 그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택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사람에게 너희 모든 땅과 이 들짐승까지 그를 섬기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의 내용이 하박국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행한 갈대아를 일으켜가지고 그 민족을 하여금 너희를 멸하게 하고 이 땅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리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그 사람을 섬기게 하도록 하겠다. 그 사람은 의인이어서가 아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듣고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바로 내가 너희들이 심판의 도구에 했던 그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지금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누군가를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 1장과 2장 사이에 하박국이 또 한 번 기도를 하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민족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하면서 5가지 심판을 얘기하죠. 그건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서가 쓰여졌던 시기, 그리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으로 하여금 더 악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니까 내가 그 악인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2장에 가서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벨론이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이 주어졌을 것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두 개로 나눴던 시기에, 그때도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사야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된 내 분노다. 내가 아수르가 지고 있는
활과 창과 그 몽둥이 그것은 내가 진노하는 내가 행사하는 막대기요 나의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죠. 히스기야 유다의 선지자였지만은 그때 대칭하고 있던 나라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임금 호세아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그 망해지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회개를 구하면서 그 구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있죠. 그때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가 택해서 나라를 멸하시겠다 할 때 그 나라는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이 시기가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가 그 훨씬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수리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이 예언을 주셨을 텐데, 그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바벨론이 이미 강대한 나라가 돼 있고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언제쯤 쓰여진 것이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범위를 좁혀가 본다면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왕 요시야 이후에 여호와김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바벨론 심판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최소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행했던 이 말씀은 아마도 여호와김 시대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김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던 시기가 역사 속에서 BC 612년입니다.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돼서 사라진 것은 역사에 기록되기엔 BC 612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 함락. 이때 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때 아시리아가 없어지고 바벨론이 그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근데 중동의 패권이 완전히 다 그 바벨론 넘어간 시기는 그로부터 7년 뒤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게 되죠. 북진을 하면서 바벨론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회전을 벌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이 중동 전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게 BC 605년인데 이때는 유다 역사상 여호와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때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니느웨가 함락되는 걸 보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북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진하는 바로 느고의 길을 저지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가 북진하는 바로 느고의 길을 막기 위해서 왜 우리 땅을 통과하느냐 하면서 무깃도에서 이를 막으니까 무깃도에서 바로 이집트 군대와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요시야 왕은 그 바로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북진하던 계획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유다 왕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꼭두가시를 세워놓고 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무기띠에서 그 요시야가 죽으니까 유대 백성들이 세우는 그 여호아하스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임기가 딱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 누구에게 패해서 바로 전사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빨리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워놓고 있는데 바로 누구가 북진하다고 계획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서 그 여호아하스를 끌고 이집트로 가면서 세우는 왕이 바로 여호와킴입니다. 여호와킴도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끌고,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우리가 하박국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그 여호야김 시대.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집권하고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도 폐위되죠. 그리고 그게 BC 598년도 바벨론 2차 침공 때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때 그 여호와 그 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끌려가면서 이때 에스겔과 그 제사장들이 한 1만 명이 열왕기 22장에 보면 다 끌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11년 정도 여호야김이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 바로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시기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과연 어떤 시대였는가? 하박국은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는가? 이제 이 시대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벌써 딱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기. 국제적으로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에 넘어가 있고, 에집트는 바벨론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지역 맹주로서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했고, 백성이 세운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요시아의 아들은 불과 석 달 만에 애굽에 또 데려갔고, 여호야김이 왕위를 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은 계속 이집트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한번 침공을 했고 했는데 605년에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집트가 패퇴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집트가 패퇴하면서 유프라테스 강 이역의 모든 패권을 바로 바벨론을 잡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던 시기인데, 이때 그러면은 국제적으로는 그런데 유다 사회는 어땠는가 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이걸 사회적 상황을 보는 거는 하박국 선지자는 결코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보면은 하박국 1장이고 2장이고 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장 2절부터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강포가 넘쳐나고 폐역이 넘쳐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죄악을 보고 있고 내 눈으로 폐역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과 쟁의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고 얼마나 힘들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기도가 나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열왕기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아 바로 이전의 임금이 므낫세하고 아몬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가리켜서 유다의 왕 중에 가장 패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열왕기 2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중에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므낫세가 무엇을 했길래? 므낫세의 기록은 열왕기 21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그대로 기록나 있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산당을 다 없애놨는데 그 산당을 전부 복원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전부 내쫓았는데 므낫세 일을 가지고 전부 무당들을 다시 다 불러들여요,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장자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식으로 점을 보게 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 반드시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므낫세는 앞에 히스기야가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똑같이 그 바알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아스라의 목상을 새겨놓고 그리고 신자 판자를 다시 다 불러 모았고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거든요. 55년, 무려 55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2년. 57년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화할 기회를 줬죠.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정화 작업을 다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 정화 작업을 하면서 율법책도 발견했고 그 발견한 율법책, 우리 지금 모세오경이라 하는 율법책도 발견하고 산당도 없애고 했는데 그랬는데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세운 둘째 아들 여호야킴이 다시 그 짓을 다시 또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산당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몇 번째 그죠? 히스기야 때 산당을 없애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말고 다 없애놓고 므낫세가 무려 57년간 그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다시 회복을 명령해가지고 요시야 때 회복시키면서 그 산당 청소를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얼마 안 했으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신명기 법전이 발견돼요. 500년 동안 있던 그 법전이 요시야 때 발견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고 요시야가 다 악한 자들 다 쫓아가고 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야킴이 다시 그 짓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을 보고 내가 반드시 이걸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결국은 유다에 있었던 그 부패, 영적 부패와 그 다음에 하박국서에 보면은 의인이 다 체포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유다 사회에서 의인과 악인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켜서 하박국 선지자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주석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말씀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눈앞에 보이는 사회에서의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든지 폭력이 만연돼 있고 강포가 만연돼 있으면은 당연히 악인들이 횡행하겠죠. 또 하나는 외세,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유다 사회를 침략하는 외세를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하박국은 어려운 시대에 어찌하여란 말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찌하오리까. 이 하박국서에 유독 어찌하여라는 말이 세 군데 등장하죠.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렇게 힘든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고 변론과 죄인과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고 강포와 폭력이 횡행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내 눈으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은 하나님에 대한 호소죠.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불만, 불평, 원망. 근데 있을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죠. 저는 오히려 하박국서 1장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이 묵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에 아무런 응답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혹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선지자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든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나는 하나님께 질문조차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비록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은 절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장과 2장의 하박국의 기도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죠. 자기는 도저히 이 사회를 내가 몸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사회, 이 현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개인적인 상황이든 시대적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또는 시대적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보다는 차라리 분노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 것보다 관심이 없는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더 나아요.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무관심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어떻게 당신이 응답하든 나는 이 땅에 또는 내 문제에 하나님에게 내가 물어볼 거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거였죠. 이 땅에 자기가 보기에는 율법의 회의하고 정의가 하나도 없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렇게 질문을 일단 질문과 같은 탄식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참으로 의외의 대답이었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보라 내가 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 생전에 내가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애석하게도 내가 지금 바로 정의를 구현하겠다. 내가 바로 의인을 보호하겠다. 또는 내가 바로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대답이 아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듣기 싫은지 듣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심판입니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유다 사회를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네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신호와 사인을 주었는데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너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얘기했던 대로 우선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 갈대아 사람들은 불행하지만은 그들이 믿는 힘을 그들이 신으로 생각한다. 내 민족이 아닌 거죠. 자기들 힘을 자기들 신으로 생각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 택할 리는 없잖아요. 도구로 그들을 써서 그 무서운 힘으로 내가 너희를 응징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박국에 있어서는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화된 내용과 같은 거죠.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심판은 이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한 팩트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은 다시 호소하죠. 나의 그 두 번째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는 12절에 붙어있죠.
나이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까.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악을 볼 수 없는 분이고 폐역도 자막 보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당신은 잠잠하십니까? 다시 거듭 질문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놔두느냐, 그리고 사람을 벌레같이,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같이, 왕이 없는 벌레같이 그렇게 두시느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뿐만 아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는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6절하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그 바벨론을 택했는데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섬겨야 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이때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7장 28장으로 가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나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기한이 다 차야만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한이 70년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3년 만에 이집트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하박국 2장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절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이 위로가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민족도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을 심판했지만은 너희들을 심판하게 도구로 사용한 그 갈대아의 바벨론 그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 그 유다를 심판한 그 민족과 그 백성들도 똑같이 심판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만세 전부터 당신이 영원하신 분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심판하는 걸 왜 두고 보십니까? 라고 기도했고, 아무리 당신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더 악한 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과연 당신의 정의가 맞느냐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일종의 다독거리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악한 도구로 사용한 그 바벨론도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할 거야. 도구 일단 쓴다 하면 그들은 이렇게 멸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2장 1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달라고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다. 그런데 나는 그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거치고 두 번의 불평과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가 스스로
내가 그냥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는 돌판에 내가 말하는 이 묵시를 반드시 기록하고 외우듯이 낭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속히 올 것이다. 더디지 않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반드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아까 여러분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죠?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익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든 시대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계획 속에서 당신이 때가 됐을 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가 비록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응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을 때라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타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눈으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기 문제로 기도하든 가정 문제로 기도하든 자식 문제로 기도하든 나라 문제로 기도하든 시대 문제로 기도하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일 수 있는 응답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건 당신이 계획 속에서 당신이 정한 시간에 행하시는 거라. 우리는 이것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타임이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급해서 우리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 문제가 급하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문제가 급하니까 우리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반드시 있다. 그 시간은 온다. 그것이 지체될지라도 더뎌질 때라도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더뎌지는 것이고 지체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체되는 것이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생전에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행하는 기도가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의인이 누군가요? 여러분 의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의인을 얘기해요. 물론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은 의인이겠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통 의인이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들.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하박국에서에 주어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언제 행해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행하신다. 그걸 믿는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을 의인이라고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성경 속에 나는 의인을 그냥 국민윤리적 차원에서 도덕 교과서 차원에서 많이 얘기들 해요. 착한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뭐 예배 열심히 축석하고 다 좋아요. 그런 거는 의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내가 정한 시간이 있음을 믿고 내가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그 시간이 비록 여러분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내가 반드시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인내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쉽지 않죠. 여러분이 무슨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젊음 뭔가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에 역사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리 큰 믿음이 아니죠. 예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보고 나서야 믿느냐 도마에게. 이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나서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냥 행하실 것은 행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히브리 원서에 보면은 에무나 이렇게 되는. 의인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죠. 의인 짜디크라고 하나님이 공의할 때 짜디크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건데 짜디크 베무나도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는 살아간다 리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짜디크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베무나도 에무나는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faithful이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신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죠. 히브리어에 있어서 신실한 에무나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단어지 일상생활을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에무나 이걸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행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것임을 믿고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제 바울 신학과 그 히브리서 믿음 신학으로도 연결됩니다. 유명한 바울의 구원 신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 유명한 많이 들어봤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은 건데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나중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음 시간이든 더 다음 시간이든 굉장히 중요한 바울 신학의 주제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할 텐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하박국서의 믿음을 그냥 원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도대체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아버지를 믿었다는 것이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에 이를 것이다, 의에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하박국서 얘기했던 이 말씀을 원용하고 있고요. 같은 취지라는 거죠. 하박국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참고 기다리는 자,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그 때가 이루어질 것임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를 의인이라고 내가 칭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소위 이 말씀을 바로 이제 바울 선생은 그 자신의 구원론으로 소위 믿음 신학으로 채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바로 의에 이르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 신학에서는,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 36절, 37절, 38절, 39절 4계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잠시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이렇게 설명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원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너희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반드시 올 약속,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인가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다림, 인내.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절개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에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분으로부터 오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의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아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의인,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너희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다, 명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의인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지고 있는 믿음 신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 가장 요체 주제가 되는 말은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요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지, 우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주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하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분 다 모두 하박국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주제, 믿음과 기다림. 또 하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이제 하박국서 3장으로 가죠. 아마 다음 주쯤에 여러분하고 이 3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제가 하박국서는 그냥 두 군데로 양이 좀 많아서 두 부분 나눠가지고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건데, 하박 선지자의 아무 조건 없는 뜨거운 열정, 그거는 3장에 나오는 얘기고, 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분이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다림과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것이든, 여러분 젊은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열정적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에 또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하기 쉽지 않고 온갖 조건들이 다 붙어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힘들면 우리는 답답해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답답해지는, 마음이 답답해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통의 경우에 침묵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기도, 내가 행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거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불러오신 청년들도 아버지 젊고 열정적이고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눈앞에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행할 것을 믿고 그때에 이르러 행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러오신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작은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아버지,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힘이 낙락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이 응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젊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